마음속에 근심 없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살려주신 생명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로 나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상처받고 찢긴 마음 이 시간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가운데 장래일이 빛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여 용서하여 주시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한수정 여진도 총무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아름다운 오늘 하루도 허락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한신의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서로가 함께함을 더욱 감사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윤교희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 입혀주사 무슨 일을 하시든지 담대한 마음으로 감당하며 진리를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하소서.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신이 구성되고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비전과 사명에 헌신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교회의 모든 기구들이 속히 구성되어 화합과 일치된 한신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모든 예배와 말씀과 전도와 기도, 성도 간의 교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여,
이음한신과 함께 하소서. 우리의 미래이며 보물인 이곳을 섬기고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더욱 축복하소서. 이음한신이 더욱 성장하게 하소서. 오늘 2022년도 여신도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 모인 우리들 주님의 뜻 안에서 봉사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가십니다.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소망, 큰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영육 간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가드로아에게 배로 떠나 사모드라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라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다음은 여신도 임원과 지성교 회장님의 특성들이 있겠습니다. 임원과 지성교 회장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서 계시고, 우리 올해
여신대 임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교회, 지선교회 임원들, 회장님들인데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여신대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축복하며 기도할 텐데, 우리 오른손 들고 이분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섬기겠습니다. 우리 임원들이 앞서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임원들이 건강 지켜주시고, 저들이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모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귀한 분들을 세워주셔서 한 해 동안 우리 여신도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서 있는 임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옵소서. 주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들이 헌신할 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시되 시간과 물질과 하나님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지선교회 회장님 한 분 한 분, 모든 임원들 한 분 한 분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한신교회 선교회가, 여신교회가 다시 한번 뜨겁게 부흥하고 뜨겁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운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 총 여신도회 회장님과 모든 지교회 선교 회장님, 임원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워주셨사오니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붙여주셔서 저들이 여신도회를 이끌고 나갈 때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헌신할 때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가정을 지켜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신도의 임원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신도회 총회가 있어서 오늘 짧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 짧아질까 모르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공감 예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공감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감하는 능력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꼭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공감 능력이 탁월하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가정, 또 여러분들이 지도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느끼고 체험하고 서로 나누고 더 풍성해지는 경험들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신도회 총회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신도회 회장님으로 세우고 임원들로 세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힘써 주셔야 이분들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서 우리 회장님이 최고고 우리 임원들이 최고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한신교회 여신도회가 올해는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감당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셔서 우리 여신도회가 사실은 3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우리가 있었지만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2022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의 이 헌법에 보면 권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권사 혹시 정의 내린 게 있나요? 교인을 신방하며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고 권면하며 전도에 힘쓰며 재직 회원이 된다. 권사 참 많이 어렵죠? 우리 권사님들이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헌법을 뒤져봤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권사 임직 받을 때 다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어요. 그리고 잊어버리죠. 여러분들이 권면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힘쓰는 게 권사다. 세계 기독교에 특히 장로교회에 제도 속에 권사 제도가 없어요. 어디만 있냐면 우리나라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초창기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서 참 많은 여성도들의 헌신들이 있었어요. 지금이야 그래도 남자들이 많이 예수 믿기 시작해서 교회 안에 남성들이 참 많이 차지하고 있었지만 한 30년, 40년만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교회의 전체 분포도를 보면 여성이 한 80% 정도, 많게는 90%까지 여성들이 교회를 이끌어 왔음을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한 60% 이상이 우리 여자 성도들로 한국 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교단에서는 의무적으로 여자 지도자를 세우자라고 해서 여자 장로들을 의무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교단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여자 성도들의 헌신과 열정과 또 여자 성도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했고 사실은 그렇게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성장해 왔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역사들은 그렇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가 그랬고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세계 역사 속에서 다 북의 중심 사회지만 여전히 목의 중심 사회가 어디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6장에서 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사람들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교육을 통해서 성장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아까 우리 집사님 이음세대 이야기를 했는데 이음세대 안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산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충성한다는 것 말로는 쉽지만 어렵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와서 아까 우리가 함께 축복 기도하고 함께 기도했는데 이렇게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앞장서서 이 직분을 맡아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임원들, 사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는 루디아가 제일 마지막인데 아직 회장님도 안 뽑으셨더라고요.
앞으로 루디아가 부흥될 걸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루디아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사도행전에 보면 어느 교회나 다 루디아 선교회는 있는데 특별히 루디아는 어떤 사람인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여신도들이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는가. 특별히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여성도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라고 하면 그냥 교회 하나가 또 세워졌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사실 빌립보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에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계속 그렇게 예수님의 예언대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팔레스틴 근처에만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성령이 강권적으로 사도 바울 마음에 감동을 하세요. 이제 아시아에서 그만 증거하고 어디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 그 마게도냐가 지금의 유럽입니다. 사실 기독교의 한 1500년의 역사는 유럽의 역사와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 전 유럽이 사실 기독교 국가예요. 1000년 동안은 캐톨릭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지역이 다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나중에 그 어느 정도 기독교 국가가 중요했냐면 이 나중에 독일이 나치 독일 게르만족들이 다시 이 이태리를 누르고 그 유럽을 지배했던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그때 그들의 그 나라의 이름을 신성 로마 제국으로 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다시 제국이 로마 시대는 뭐냐면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때 당시에 기독교 국가였죠. 383년도에 모든 로마가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인정한 다음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나라는 태어나면 곧 기독교인이 됐죠. 그것이 중세의 1000년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냐?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느냐? 오늘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했어요. 한 여성의 집에서 세계의 지도를 바꿀 만큼 엄청난 역사를 이뤘던 기독교의 시작이 출발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사람의 믿음과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 가정 안에서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 이런 루디아 같은 믿음의 헌신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우리 한신교회 출발도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우리 서울한신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여자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과 그 기도를 통해서 여기 밑그림이 그려졌어요. 사실 우리가 그들의 수고 헌신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역사는 그냥 공짜가 없습니다. 그냥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되돌아보면 누군가가 헌신하고 누군가가 그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사를 한 3년 했는데 선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00년 전만 해도 이 조선 땅은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땅이었어요. 여기 가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름 없는 선교사들이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세계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로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성장했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곧 한국 교회를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그러기 위해서 루디아의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될 텐데 필요한 게 뭘까? 루디아는 오늘 말씀해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가장 먼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회장 세워놓고 구경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세요. 회장 역할 잘 감당하라고만 하지 마시고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 형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사단은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합니다. 그냥 가만두지 않습니다. 적어도 회장, 부회장, 임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냥 그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정도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보면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 오늘 특히 말씀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오늘 이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참 특별하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16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감동을 하는데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도록 사도 바울을 강권한 것도 성령의 역사였어요. 루디아를 강권한 것도 성령의 역사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목사의 말을 잘 듣고 장로님들의 말을 잘 듣고 이런 게 아니에요.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위해서 사모해야 되겠어요. 저는 여신대 임원들이 올 한 해 동안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주께서 마음을 열어서 오늘 사도 바울 일행을 영접하고 그를 섬길 수 있도록 루디아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처럼 우리 임원과 우리 여신도의 마음들을 움직여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하게 가정을 섬기는 가정이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물론 교회 학교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가정 목회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의 역사를 회복하려고 하면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부부관계가 부모님과의 자녀의 관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해져야 되고 훨씬 더 풍성해지게 말씀을 가지고 나눌 수도 있어야 되고요. 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야 저기 가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가정들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루디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었어요. 루디아는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모든 가정이 다 세례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장면을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 백부장, 이 이달리아 백부장이라고 했는데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가정도 베드로를 데려다가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온 가족이 예배드리고 세례를 받는 장면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권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가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에 그 헌신을 알기 때문에 사실 참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는 어떤 권사님을 보면 저 권사님 믿음을 내가 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한신교회 그런 권사님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안양중앙교회도 그런 권사님이 계셨지만 시온성교회 참 닮고 싶은 권사님이 계셨어요. 나중에 제가 한번 소개하겠지만 개척할 때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그분의 수첩이 있어요. 새가족 수첩. 아마 30년이 넘었으니까 아마 지금 한 15개 정도 되지 않았을까. 처음부터 끝까지 수첩에 기록하고 지금도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런 헌신자들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본인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교회가 더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로 계속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볼 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신도 임원들도 마찬가지고 구역 우리 목장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점점점 확대해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신도에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헌신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큰 상급으로, 또 여러분 가정에서는 그 헌신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루디아, 하나님을 섬겼던 루디아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여신도의 임원단들과 또 회장단,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맡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루디아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해서 더 크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래서 우리 한신교회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로 서고 더 큰 믿음의 도약을 해나갈 수 있는 그 기초와 터전을 우리 여신도회들이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로 예배 끝난 다음에 여신도회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떡을 주시더니 이번 주에도 마치시고 나면 떡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떡을 좋아하는 줄 어떻게 아셨는지 매주 수요일마다 떡을 먹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은혜를 나눴지만 우리 앞에서 뭔가를 한다고 하는 분들을 우리가 늘 섬기는 일은 기도하고 협력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에 좀 안 들고 그렇더라도 기도하면, 제가 언젠가 그랬죠. 마음에 안 들면 뭐 하라고요? 네, 기도하라는 사인인 거 아세요? 제 담임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기도하라는 사인.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누구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거든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하면 그 사람이 이뻐 보입니다. 아멘. 별로 이뻐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정말 이뻐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를 바꿔가는 그런 좋은 일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광고 빠진 건 없죠? 예. 212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하시는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오늘 여신도의 임시 총회를 앞두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여신도의 회장단과 임원단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과 그들의 기도 제목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계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바로 회무 처리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홍현경 서기님.